구원으로 인도하네.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네.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을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신약성경 통독이 시작됐습니다. 기다리셨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오늘 시간에는 로마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중심을 가지고 함께 그들에 대한 역사와 시간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에 저희가 바라봐야 될, 또 연구해야 될, 또 알아야 될 그런 인물들, 또 이렇게 시대적인 역사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바리새인들도 등장하죠. 헤롯 당원도 등장하죠. 또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런 예수님도 등장하죠. 또 가이사도 등장하죠. 당시 시대와 역사적인 배경들이 다 등장을 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통독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셨던 신약 주요 사건 및 통치자의 비교 연대표를 보시면서 신약 통독을 하는데 많은 도움과 또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하나하나 새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25가에 거쳐서 구약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 크게 우리가 5대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한번 기억을 되살리면서 5대 제국이 어떤 나라였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나라는 어디였죠?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세 번째 나라는 페르시아였고요. 네 번째 나라는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 성경의 중심을 바라보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이제 앞에 4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냥 이렇게 기억 속으로 딱 접어두시고요. 로마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집중을 하시고, 로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로마와 신약 성경이 어떤 깊은 인연과 관계가 있는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6번째 시간입니다. 26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 바로 로마와 신약 성경 중심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한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의 시대적인 배경을 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의 사건들, 로마 제국의 통치에 일어났던 일들을 함께 여러분 병행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자신들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호적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단 한 푼도 세금도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책을 펼쳤던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첫 번째 황제 바로 옥티비아누스 때 요셉과 마리아가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배경 또한 요한이 로마에 의해서 채석장이 되었던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 당시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 36년의 식민지 생활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그 유대를 더욱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던 그 나라의 배경이 바로 이 유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가이사가 등장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유명한 주님에 대한 메시지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데, 여러분 신약 주요 사건 및 통치자의 비교표를 한번 봐보십시오. 신약의 연대에 대한 사건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BC 4세기경에 예수님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BC 2세기에 바울이 출생했고요. 예수님의 그 세례 사건이 AD 27년, 십자가의 순환 사건이 AD 30년입니다. 그래서 쭉 이어져 바울과 그의 기독교의 박해와 제자들의 순교적인 그런 현장들을 시작해서 AD 100년까지의 기록이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그 역사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그 안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로마 황제가 나오죠. 로마 황제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나오는데, 이 가이사
이 아구스도가 바로 말하는 누구냐?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했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이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티비아누스가 바로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우리가 옆에 놓고 보면서요, 말씀에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삭개오와 마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여행한 건 모두 로마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랬냐? 세금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와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했던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철저하게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세금을 냈는데 대개 몇 프로 정도 세금을 걷었냐? 약 30%에서 40%로 그렇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입의 30%에서 40%까지 로마로 다 받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세금을 걷었겠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자, 만약에 옳다고 한다 그러면은 뭐라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까요? 세금으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자, 반대로 그러다라고 대답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로마로부터 반체제 인사로 예수님이 낙인이 찍히죠. 그래서 그가 반역자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에 공경에 처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이 두 가지 중에 과연 어떤 부분에 예수님이 선택할까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명대답을 우리에게 해주셨죠. 뭐라고요? 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래서 이 명령을 통하여서 하고 나서 예수를 놀랍게 여기고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 우리가 말씀들을 바라보면은요, 신약 시대에 또 로마 시대에 정치의 종교 지도자들의 세력들을 여러분 우리가 배경으로 먼저 알고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성경 안에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 있었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헤롯 왕가에 대한 그 아들들에 대한 그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요, 예수님의 이야기인 사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헤롯이라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해요. 그런데 헤롯이라는 그 왕이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그 시대마다 바로 역사를 다스렸고 또 지역을 다스렸고 바뀌었던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롯이라는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헤롯이 한 사람 이름이 아니라 팔레스타인과 그 인근 지역을 BC 1세기 중반부터 AD 1세기까지 통치했던 그 왕조의 이름이 헤롯 왕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대한 말씀 속에서 헤롯과 그 가문들이 이해하는 신약 성경들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름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눠준 유인물을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팔레스타인을 통치했던, 즉 유대를 통치했던 그 왕이 헤롯의 왕가인데 유대와 사마리아는 누가 다스렸다고요?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습니다. 갈릴리 베레아는 누가 다스렸다고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고요. 그다음 바티네아 지역과 주위 지역은 누가 다스렸어요? 헤롯 빌립이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은 누가 나오죠?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이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는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로마가 바로 그 분봉왕을 세워서 헬라 왕가의 왕족을 세우죠. 그런데 분봉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정치 세력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파송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던 것이 총독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헤롯 왕가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각각 다스리는 지역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면은 그 빌라도가 통치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이 정치적인 그런 법의 집행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사람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헤롯에서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대헤롯이 나옵니다. 헤롯은요,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에 대해서 분봉 왕으로서 임명을 받습니다. 하지만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인심을 염두해서 그가 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냐?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 나라에 대해서 임금으로서 자기가 그 분봉 왕으로서 신임을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이 바로 이 성전을 재건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전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둘 하나도 돌이 있지 않고 다 무너뜨리니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흘 만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영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이 헤롯왕, 이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고 이제 그 헤롯이 악독한 왕으로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헤롯 왕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왕 중에 왕이 태어났다 그래서. 또 동방의 박사들이 그에게 경배하러 온 거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고,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하는 거에 대해서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어져요? 당시 2세 이하의 어린아이 어때요? 다 죽여라 라는 그런 왕의 칙령을 냈습니다. 근데 헤롯이 이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가의 이제 통치자가 헤롯 아켈라오가 등장합니다. 자, 성경 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아켈라오에 대한 우리가 기록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가보십시오. 2장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켈라오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가 어디를 다스렸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어요. 근데 이 헤롯 아켈라오도 아버지처럼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정치를 행했던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이 그 헤롯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요셉과 그의 마리아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 속에서 누가 왕이 됐다고요?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버려요? 나사렛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정말 악독한 왕이어서 그를 피해서 나사렛 동네에 가서 예수님의 그 유년기의 생활, 그 생활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나오는데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우리가 성경 가운데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가보십시오. 23장 12절. 자,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당시 지금 이 모습에 나와 있는 헤롯이 어떤 부분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대한 처형과 또 심판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왔을 때 나와 있는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누구를 가리키냐? 갈릴리 베레아 지방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 하면은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나와 있는 지금 빌라도 법정에서 특별히 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뭐가 됐다? 서로 친구가 됐다 그랬어요. 여기가 나와 있는 것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갈릴리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록에 나와 있는 헤롯은 다 안티파스의 기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위해서 처음에 그가 나타난 그런 모습 속에서 얼마나 역시 헤롯의 일가는 안타까운 또 악독한 왕들이 있었어요. 헤롯 안티파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아시죠? 요한의 목을 뱉던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부도덕함을 공개적으로 질책하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뱉던, 죽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후에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 헤롯 안티파스에서 신문을 당했던 그런 왕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헤롯 빌립이 나오는데요. 헤롯 빌립은 갈릴리 호수의 동부와 남동부 지방에서 그가 왕으로 나타났던 그런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 속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인물이 뭐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다라고 나오죠.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이 빌립이, 이 헤롯 빌립이 통치했던 그 시대의 환경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동부와 남동부 지방을 다스렸던 왕이 바로 헤롯 빌립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이두레와 또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렸고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요단강 상류쪽 상당 부분, 또 갈릴리 북동쪽까지 그가 이렇게 다스렸던 그런 헤롯에 대한 왕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고 여러분 구분을 해놨는데 유대 지방과 갈릴리 지방과 또 바티네아 주변 지역이 따로 헤롯의 이런 이 아들들에 의해서 이렇게 다스려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분 드립니다. 자, 성경 안에 보면은요, 로마의 총독이 나옵니다. 로마의 총독이 나오는데, 로마는 정말 식민지를 직접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을 파견하기도 했던 그런 왕이죠. 로마에 대한 그 총독으로서 로마 황제 누가 파견했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를 AD 26년경에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이렇게 파견합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 왕이었던 이 가이사 왕이 당신의 이 선출된 이 집정관들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분봉왕을 세웠고, 거기에 대한 또 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집정관을 세워서 그 나라와 지역을 다스리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분봉왕인 헤롯의 나라도 아니고 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나라도 아닙니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으면서 이런 지역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맡기면서 통치하게 했던, 예수님 당시의 시대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유대 땅이 지금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5대 총독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당시에 유다는 분봉왕 헤롯이 통치하는 지역과 총독 빌라도가 통치하는 지역이 구분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 속에 빌라도에게 가서 신문을 받고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민심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들에 대해서 모든 모습들에 나와 있는 것들을 생각해서 그들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 제목을 지목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던 당시가 유대인들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30%에서 40%까지 높은 세금을 냈던 그의 시대의 총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고 보면은 바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가 그를 집정관으로 파견했던 그런 인물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은 바로 제사장의 계급으로서 각자에 대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있고요, 수석 제사장이 있고, 일반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뭐 하는 사람?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절기인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의 행사를 관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줬던 것이 누구냐?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늘 행사를 총괄하고 관장하는 그런 직이었어요. 또 수석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이 신약성경에는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자주 복수로 나오는데, 대제사장과 전직에 있는 대제사장 혹은 앞으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특권들을 가리켜서 그 칭하는 장면들이 수석제사장들이다 그랬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많죠. 때문에 일반 제사장들의 수는 매우 많아서 그 수가 약 당시에 18,000명 정도 일반 제사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24반열을 나누어서 각 반열이 1년에 2번
일주일씩 성전에서 제사를 수행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일반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나오는데요. 레위인들 역시 이들도 24반열로 나뉘었고 성전의 음악이라든지 다양한 성전의 봉사라든 일들을 강요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알아야지만이 신약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나옵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쉽게 말하면 랍비입니다. 선생입니다. 율법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그대로 실천하도록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쳤는데 학교를 세워서 제자들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던 그런 쉽게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에요. 그 율법사들. 그런데 그들이 당시에는 어떤 일을 했냐? 랍비는 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무료로 가르쳐야 됩니다. 보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어떤 일을 했냐? 그들이 함께 제자들과 살면서 학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수공업으로 자신들의 생활을 했고 또 사람들의 구제금으로 인해서 그가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 서기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 시대 정치 그 기관 중에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이 사내들인 그 공회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것이냐? 민족의 내부에 종교적인 문화나 또 문화적인 문제에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종교 지도자들의 회를 만들었던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약 71명으로 구성되었던 사내들인 공회. 그래서 대제사장을 자문하는 기관이었어요. 그리고 유대 민족의 최대의 의결 기구였던 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 정치를 하는 그런 곳에 쉽게 말하면 정치인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정치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냐? 사두개 출신의 이 사두개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에 의해서 제가 소개했던 그런 인물들을 여러분 표를 보면서 기억하십시오. 헤롯 왕. 헤롯은 특별히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안티파스와 빌립 세 아들로 구분되어 있고 역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또로 한 지역이 또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그를 이렇게 세워서 했다라는, 또한 모든 세금들이 로마로 이렇게 다 옮겨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로마 총독, 제사장, 서기관들, 그 공회, 유대에 대한 그런 배경들과 환경들과 거기에 대한 지역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 사항들을 여러분 애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만 하십시오. 이해해서 이런 배경에 의해서 지금 성경이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가 쓰여졌구나라는 그 취지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 취지만 아시고 이 상황에 대해서 헷갈린 이름들이 나왔을 때 이 헤롯이 누구지? 라고 했을 때 당시에 헤롯의 아들이었던 이 헤롯이구나. 바로 예수님에게 정말 이렇게 이 십자가에 천형을 했던 것은 안티파스에 대한 헤롯, 그 당시에 지배했던 왕은 그 왕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특징입니다. 자, 로마는 하나님께서 왜 로마로 인하여서 당시의 그 역사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 로마가 바로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는 생의 평화와 도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예수님이 이제 당시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통로를 다 여는 그 시대가 바로 로마의 시대인 거예요. 당시의 시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강력한 다윗 왕국을 건설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 시대가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탄생하시고 나서 복음 전파에 대한 준비 과정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중간사가 몇 년부터 몇 년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성경이요? 몇 년 동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400년간 기록이 안 됐어요. 자, 400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4가지 시대로 구분해 놨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페르시아 시대 BC 539년에서 333년. 당시에 성경에 기록이 없는 시대예요. 자, 이 시대에 바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복음 전파의 준비 과정이 이루어졌냐? 제가 한 달 전에 했던 이야기니까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 시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회당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회당이. 회당은 즉 예배드리는 장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로부터 교육을 받고 회당이 복음 전파에 적합한 장소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어때요? 복음을 전파하는 장소가 만들어졌던 것이 페르시아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자, 헬라 시대에 BC 333년에 167년에는 뭐예요? 헬라의 문화로 인하여서 언어가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정말 있었던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그 언어가 뭘로 번역이 돼요?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당시 헬라어는 세계 공통어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헬라의 시대에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어지도록 이렇게 번역이 됐던 시대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마카비 혁명의 시대가 나오는데 BC 168년에서 68년경. 정말 이때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던 열심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카비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히시딤이라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제가 했을 거예요. 히시딤은 뭐냐? 타협을 거부하고 율법과 성전 중심의 신앙을 고수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바로 바리새파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마카비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렸던 그런 당원들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 당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대에 지금 바라보고 있는 로마의 시대 뭐예요? 평화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뭐가 생겼다고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바울이 이 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자, 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4가지로 요약을 해서 드리면 그렇습니다. 정말 복음 전파를 준비하기 위해서 회당을 준비하고 또 헬라 문화의 성경이 번역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는 열심 있는 그런 전도자들, 그런 파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향하여서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어때요? 그 길을 통하여서 또한 메시아를 고대하고 메시아가 태어나고 메시아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길을 였던 것이 중간기 400년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이 들어가서 마태복음의 시작이 언제냐? 바로 AD,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시대가 AD 27년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AD 30년에 드디어 3년의 공생의 끝에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네 파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분파들이 4가지 파가 나옵니다. 바리새파가 나오고요, 또 사두개파가 나오고, 또 에세네파가 나오고, 열심당이 나옵니다.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새누리당, 민주당 뭐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면서 바리새파는 바로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누스가 이 유대인들을 헬라 문화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금지하냐? 율법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극심하게 핍박하였을 때 끝까지 그 정절을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히시딤입니다. 히시딤이라는 그 사람들이 바로 경건을 지켰던 사람. 당시 어느 시대부터 이 사람들이 나왔다고요? 바로 이 마카비 시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는 그 시대 뿌리로 인해서 바리새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바리새라는 뜻이 무엇이냐? 분리자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리새파가 이 처음 시작 히시딤, 경건한 사람들로 출발했기 때문에 바리새파들이 어떻게 해요? 좋은 이미지예요. 당시에 바리새파 그러면은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 경건한 사람, 이렇게 칭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이들이 부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부정했냐? 천사와 귀신의 존재,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바리새파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라고 이야기하면 정통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당시의 그 시대로. 근데 이 바리새파들, 그들이 정말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은요, 바리새파가 약 6,000명이었다라고 기록이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들의 몇몇 부유한 가문과 지도적인 제사장 가문에 이루어진 반면에 바리새파는 도실의 상인의 후손이라든지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 구분을 해서 했던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파 그러면은 야, 정통적인 사람, 경건한 사람, 정말 부활을 믿었던 그런 신앙인,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파가 나와요? 사두개파가 나옵니다. 사두개파는 어떤입니까? 제사장의 후손들이나 부유하고 고육받은 유대인들, 상인들과 지주들을 가리켰는데, 그 가운데서도 헬라 사상과 타협하면서 종교의 권력을 유지했던 그런 파들입니다. 자, 이 사두개파는요, 그들의 종교 귀족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쪽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합니다.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현실의 권력과 타협을 했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서도 당시 정치적인 힘을 행사하는 로마 총독이라든지 헤롯 왕과 타협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가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했냐? 이 사내들이 공예 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정말 어떤 부유했던 그런 칭호를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파는 천사와 귀신의 존재,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세보다는 현세를 중시했던 그런 당원들이 사두개파의 특징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에세네파가 나오는데요. 에세네파는 정말 침묵과 경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침묵과 경건을 뜻하는 에세네파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점에서 정말 바리새파처럼 엄격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부패한 종교 지도자를 떠나 살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현실을 도피해서 어디에서 살았냐? 동굴이나 수도원이나 이런 은둔 생활을 하면서 금욕 생활을 펼쳤던 것이 에세네파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바라보면은요, 이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또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은요, 열심당원들, 이렇게 파가 교회 안에 분리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들에 대해서 이런 특징이 있었구나. 에세네파는 동굴에서 은둔 생활을 했구나, 수도원 생활을 했구나, 그들이 금욕 생활을 했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침묵과 경건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두개파는 어떤 거예요? 현실에 타협하는구나, 부활에 대해서 거부하는구나, 천사에 대해서 거부하는구나, 이런 파가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어떤 거예요? 히시딤의 시작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왔던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분리된 사람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백성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이야기했듯이 천사와 귀신의 존재를 믿고 부활을 믿었던 그런 신앙인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파가 더 나오는데 바로 열심당입니다. 젤롯당이라고도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열심당원들은 어쨌냐? 현실 참여를 위해서 무력을 쓸 만큼 과격한 애국주의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때요? 우리가 그 게릴라 그런 테러를 감행하는 그런 나라 있잖아요. 지금 어떤 나라예요? 중동의 그런 지역에 나와 있는 이 골수분자들 있잖아요. 골수분자들. 그래서 성경 안에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이슬람에 대한 교파들의 시작들이 어때요? 열심당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원들은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무력을 쓸 만큼 또 애국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자폭 테러를 일으키고 게릴라식 그런 테러를 많이 했던 과격한 인물들이 열심당이에요. 그래서 무력으로 인해서 열심당,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젤롯당이었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했던 강도나 바라바도 이 열심당원이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합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자, 시작. 마테와 도마와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이 나와서는 여기서 셀롯이라는 게 나오죠. 셀롯이 지금 젤롯이라는 그 당원이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셀롯이라는 시몬도 이 예수님의 제자에 들어갔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들의 그런 당원들에 대한 이야기들, 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신약의 주요 사건들 통치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표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나가겠습니다.
자,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가이사 아고스가 분봉왕인 헤롯 왕가를 세웠고 그의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에 의해서 지역 분할을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고요.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한 지역을 다스렸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바로 39년에서 44년 동안 다스리면서 심하게 그런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악한 일을 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정말 이 신약 성경에 BC 4세기부터 AD 100년까지 이 100년의 기간 동안에 기록된 이 성경입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안에 들어가서 말씀들을 강론하고 나누면서 신약에 주어진 사건들 또 인물에 대한 중심의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신약 성경을 통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조금은 역사적인 그런 시대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이해하고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여러분 지켜보시고 또 이 말씀의 연대표를 함께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이제 통독 시작입니다. 6개월 동안 여러분들 인내로 승리하셔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하셔서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